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려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려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게.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때로 우리가 실패한 것 같고 넘어진 것 같고 쓰러진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저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말씀을 통하여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 하신 우리 주님 앞에 지난주에 우리 배운 주여, 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완벽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찬양해. 찬양해 모든 만물 다스리시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완벽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한 번 더 찬양해. 찬양해 모든 만물 다스리시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완벽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모든 것 아시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위대한 그분을 찬양합니다. 저희의 삶 가운데에 주님 항상 함께 계심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전동산 같은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서로를 축복하면서 나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인도하시리. 푸른 동산가에도 마르지 않는 샘밭들이 너는 물된 동산가에도 마르지 않는 샘밭들이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한 번 더.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밭들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밭들이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주님 나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나를 만족시키니. 한 번 더. 주님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우릴 만족시키리. 하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밭들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밭들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밭들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밭들이. 한 번 더.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하네. 마르지 않는 샘밭들이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밭. 한 번만 더. 우린 물된 동산 같겠고 우린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밭들이 우린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밭들이. 할렐루야. 물된 동산이라는 것은 여러분 부족함이 전혀 없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동산인 줄로 믿습니다. 물된 동산이 얼마나 이런 복스러운 동산인지 하나님께서는 그 동산처럼 저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또 우리들의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약속 붙잡고 높으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나의 치료자, 나의 창조자, 나의 위로다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한 주간에도 주님의 마음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전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전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오후 예배를 잠시 드리지만 우리는 또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한 주 동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만날 것이고 우리 안에 가져가시게 별일들이 다 있겠지만 분명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내 앞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위한 갈급함, 아버지 하나님 구원에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 주게 하여 주시며 정말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디를 가도 누구와 있어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잠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혼을 위한 갈급한 공부함과 전도를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우리 잠시 한번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구의 가운데 하나님 찬양받으시고 합당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원히 내게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서서 날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그 능력이 손을 붙잡아 주시며 경고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을 책임져 주시며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내가 있어라 생각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오늘도 영생으로 되어야겠습니다. 이 오해를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세상으로 돌아가는 시간에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근거로 세상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육신을 다시 붙잡고 사람이 있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가족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이웃들을 만나고 직장 동료들을 만날 것인데 아버지 참으로 남한 친구까지 하게 하고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신 것처럼 아버지의 영혼에 갈급한 것이며 구역을 향한 아버지 구역을 위한 성령 그들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증가 마음을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먹고 살기에 분주하여서 내가 좋은 일만 가져갈 수 없는 세상에 살아가자면 주님 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죽어도 하나님의 주를 위하여 주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며 너무나도 천하보다 무게한 생명 아버지 유지하는 게 그들의 영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는 거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복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되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어쩌하게 하시길 절망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마음을 합당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오늘 이 우리의 가운데서 찬양하시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순간순간 비록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 때가 많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걱정할 때가 많지만 늘 언제나 찾아와 주셔서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심을 듣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갈급함 십자가에서까지도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셔서 영혼을 향한 갈급함이 아버지 그 죽으시는 순간 가운데도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죽어가는 자들을 위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볼 때에 그저 세상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보낼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 그 영혼을 어찌하든지 구원하게 하여서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동안에 살아가면서 오직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물질을 위하여 가지각색의 많은 일들을 우리가 살아갈 텐데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들로 죽어가는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 살려내는 우리의 세상의 발걸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책임져 주시고 좋은 것들을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읽고 또 말씀 듣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들어오지 말고 오직 덕을 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에까지 인치심을 얻느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으로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부터 이제 쭉 오늘까지 이제 5일을 이어오고 있는데 3장까지는 교리적인 내용, 4장부터 마지막 6장 끝부분까지는 다 실제적인 삶의 구체적인, 아주 구체적인 그런 이제 일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대인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인으로서 대인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이웃관계 속에서 어떤 것을 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설명할 수 있겠죠. 오늘도 잠시 후에 보겠지만 첫 번째는 크게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나 성령에 근심하는 거나 모두 여러분 여러 가지 잘못된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을 이제 25절부터 32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변화해야 돼요. 반드시. 그러나 그거는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 있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변화되어지는가 찾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주는 동일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똑같은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르다.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하여튼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의 삶 가운데 말씀대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을 버려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1시간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여러 가지 거짓말들의 유형들이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특별히 10계명 속에서 9계명과 같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주 극악무도한 죄악의 거짓말들,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때때로는 여러분 거짓말이 이게 전혀 없을 수는 없고, 어떨 때는 거짓말을 해야 할 상황들도 우리 가운데 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나 뭐 어떤 이런 일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9계명에 저촉되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모든 거짓말들을 완전히 우리 일상생활에 보편화시켜서 지극히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여러분 모든 일에 그런 것들을 적용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할 때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진리 안에서 복음을 말하고 여러분 참을 말하고 올바른 것들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또 진리를 말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보았고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이런 구체적으로 또 무엇을 얘기하는가, 26절입니다. 26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봐요. 26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우리가 볼 때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주 자연스럽게 쫙 이렇게 이어져 있잖아요. 근데 원어상으로는 딱 세 가지로 딱 끊어집니다. 딱 끊어져. 어떻게 끊어지냐면 분을 내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분을 내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나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해가 너의 분 위에 지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는데 해가 너의 분 위에 지도록 지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사실은 원문상에 되어 있단 말이죠. 좀 이따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원문상으로 보면 이 원문상으로 볼 때는 참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분을 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또 나름대로 또 실갱이를 합니다. 이 도대체 성경에서 분을 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요거를 세 가지 경우로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첫 번째는 문자 그대로 분을 내라. 그러니까 성질 내라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받아들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분을 내라라고 명령했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의문 명령으로 보기도 하는데 즉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분을 내겠느냐?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석하다 보면 분을 내겠느냐라고 말하는 의도 자체는 오히려 분을 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로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이렇게 원어 성경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조건문. 어떻게 되냐면 분을 낸다고 할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는 풀어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된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는 2절의 그 내용을 이제 가지고 거의 흡사한 그런 해석이 되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분을 내어라 라고 하는 이 문장 자체를 가지고 그 문장 자체만을 가지고 어떤 해석을 하려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본질적인 것은 조금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찾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 분은 과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분을 뭐 나중에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분이라는 것을 규명하기에 따라서 그 규명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 분이라는 것을 분되는 것을 제대로 규명할 때에 그럴 때 비로소 26절의 말에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므로 분을 내라 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은 노하다, 격분하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노하고 격분하게 됩니까? 온당치 못한 일이나 사람에 대해서 어떤 그런 감정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감정적인 흥분이 먼저 일어납니다. 감정적인 흥분. 그런데 이 감정적인 흥분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표출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의 말로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고 이제 발전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것 플러스 우리의 삶의 모습 이것까지도 이제 다 해당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분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에 몇 번씩 분을 내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감정이 있잖아요. 어떤 감정이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희로애락의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분을 낸다는 것은요 아주 이렇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뭘 얘기하고 있는가? 사람은 얼마든지 분을 낼 수 있는 존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분을 원천 봉쇄하고 분을 내지 마라 이렇게 분을 내어라 분을 내지 말라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적극적으로 뭐 분을 내라는 명령도 아닐 뿐더러 분 자체가 여러분 이게 사람이 내야 하지 말아야 할 어떤 그런 취지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이 감정을 가지고 얼마든지 분을 가질 수 있다. 분을 낼 수도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인데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분을 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만큼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37편 8절에 보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라.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전도서 7장 9절에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이 노하기를 더디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많은 표현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할 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더디하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도 노하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노하시는 분인데 그나마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길이 참으시는 분. 길이 참으시는 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품도 그 길이 참으신 노하기를 더디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나마 구원받을 수 있는, 그나마 은혜 받을 수 있는.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지. 그 성경 그것을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일 뿐만 아니고 이게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 노하는 것은 당연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이 노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노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결과가 있고 그것이 좋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14장 보면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 그래서 잠언서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잠언서 15장에 보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노하는 것을 더디하는 것이 굉장히 큰 유익이 있다 이렇게 노하기를 쉽게 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요. 어떤 어떤 것을 정복하거나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유익하고 훨씬 낫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잠언 18장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다. 더디 노하는 것이 지혜란 말이지.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디 노하기는커녕 그냥 노할 일만 남은 그냥 인정사정 없죠 그냥. 즉석에서 폭발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래서 사실 이 불에도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어떻게 두 가지가 있냐면 의로운 의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좋은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더불어 죄가 되어지는 악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분을 내셨잖아요. 어떨 때는 정말 기절초풍할 분을 내셨다고 성전에 가서 갖고 얼마나 와딱지가 나셨으면 예수님께서 말이지. 높은 채찍 탁 만들어 갖고 상까지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 성전에 들어가서 그 파는 상, 돈 바꾸는 상 이거 확 갖다가 뒤집어 엎었다니까 이거 다 뒤집어 엎고 노끈으로 그냥 짐승들 내 쫓고 나가라고 막 그러면서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께서 노를 내셨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 노는 정말 거룩한 의분이었죠. 거룩한 의분. 사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성전의 주인이세요. 성전의 주인. 성전의 주인이 자기 성전을 그렇게 내 집은 아버지의 집이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성전 주인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집을 그렇게 여러분 더럽히고 강배 소굴로 만들었으니 예수님의 의분은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그 정도로 여러분 분을 내신 것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다, 은혜.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불을 내려갖고 여러분 그냥 확 멸하실 수도 있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 할렐루야. 그 정도로 끝냈다라는 것은요, 그들에게 은혜인 거지, 사실. 그렇잖아요. 성전을 그렇게 망쳐놨는데, 그 정도로 끝내셨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또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예수님께서 내시는 분은요,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토시를 딸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의는, 그분의 분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길이 참으시고 참으시다가 결국은 안 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분은 그런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여러분, 사람의 분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뭘 받아요? 심판을 받게 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게 분노를 터뜨리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노, 노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얼마나 이게 악한 것인가.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는 분냄은 육체일 가운데 현저한 것이 분냄으로 나오고, 골로새 3장 8절에서는 벗어버려야 할 것 가운데 분함이라는 게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분은 이건 여러분 언제든지 항상 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분이 나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분이 날 때에 그 분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의 말에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도 두 가지 이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마음의 분이 일어나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마음의 분이 일어나면 참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이나 행동으로 이렇게 표출이 되어지죠.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분이 일어나면 이게 어떤 분이냐 하면 이게 감정으로 흐르게 되죠. 감정적인 분이 된단 말이죠. 그래 막 주체를 못해. 그 분에 의해서.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분을 터뜨릴 때 이게 뭐 과도한 말까지 막 그냥 막 섞여가면서 막 네?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네? 더 나아가 이 분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게 까딱하면 이게 싸움으로 번지고, 이 싸움으로 번지다 보면 심지어는 우리가 오늘날도 뭐 많이 보는 일이지만 사람의 생명까지도 해야 하는 어떤 이런 길까지도 가거든요. 그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심지어는 상대방의 영혼까지도 여러분 실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이 분을 내는 일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을 내더라도 굉장히 적절하게 내야 되고 적당하게 내야 되고,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 정말 뚜껑이 열리죠. 네? 그래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지혜롭게 낼 줄 알아야 돼요. 언어도 잘 사용해야 돼요. 네?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있어서 이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하게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여러분 설명을 해야 되고 제시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인간이 여러분 분이 날 때 그렇게 분을 냅니까? 아니거든요. 대부분 거의 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분을 낸다는 것은, 올바른 분이 되어진 것은 거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막 섞어가면서, 심지어는 막 그냥 욕까지 섞어가면서, 어떤 때 상대방의 인격 자체를 막 깔아뭉개면서 말이지, 그렇게 분을 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참아라. 분이라도 참아라. 근데 참는 것이 이게 참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참으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더디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디내라. 그러니까 10번 분을 낼 것 같으면 9번만 내고 자꾸 줄여라 이거예요. 자꾸 줄여라. 횟수에 있어서도 적게 내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자, 예수님께서도 정말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는, 뭐 성전의 분도 역시 마찬가지고, 교회들을 볼 때에 여러분 얼마나 참 분을 내실 일들이 많아요. 사실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에베소서를 봤지만, 어떻게 보면 책망하신다는 것은 어떤 여러분 예수님의 분이 좀 사실 일어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분은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어떤 이런 분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르잖아요.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분은 여러분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들을 격려하고 올바른 것 정확하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그들을 아시잖아요. 그래 아시고 너희들이 이것들이 잘못됐어. 그러니까 고쳐야 돼. 바꿔야 돼. 라고 하시는 그래서 결국은 그들에게 생명나무를 먹게 하기 위한 영생을 얻기를 바라셨던 예수님의 그런 한편으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역시 악한 상황들을 들으면서 얼마나 여러분 분이라겠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봤는데 뭐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칭찬할 일이 많아서 기분이 막 좋아하고 여러분 성경을 썼단 말이에요, 편지를. 그런데 고린도 교회 같은 데 보면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교회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그냥 막 가족끼리 막 무슨 뭐 음란한 일들을 하질 않나? 우상에 가서 뭐 우상을 섬기질 않나? 교회 안에서 막 싸움이 붙어갖고 세상 막 이게 세상 법정에까지 가서 막 이게 막 비터지게 싸우질 않나?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편했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분이 일어났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뭐 어떤 표현으로는 내가 당장 가고 너희들을 막 혼내고 싶다 막 이런 표현까지 여러분 막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편지를 써갖고 그들이 잘못된 것이 복음 안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조금 여러분 하나하나 너희들이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쭉 가르치고 그리고 책망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분이라는 것이 바울이 얼마나 지혜롭게 하는 회개하고 바르게 살고 사랑의 권면을 하면서 여러분 책망하는 바울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그런 분이할 때에 어떻게 보면 참 사소한 것들로 말미암아 별것도 아닌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분을 내기도 하죠. 왜 그런가? 항상 자기 중심 때문에 그래요. 내 기준, 내 생각.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야.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여러분 마음에 분이 일어난다는 거지. 그렇게 크게 어떤 잘못을 한 것도 아니에요. 이제 우리 차가 이제 좀 오래돼갖고 얼마 전부터 이제 가끔가다 불이 들어와. 엔진에 불이 들어온다. 엔진에 불이 들어오는 건 사실 엔진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불안하더라고. 예전에 갖고 있던 차도 엔진고 불 들어왔고 그거 수리했냐고 그건 여러분 많은 돈이 들어갔거든요. 카센터에서도 그거 수리하려면요. 이거는 보통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데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다른 곳에 가서 보니까 목사님 이건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냥 타세요. 그냥. 특별히 가다가 뭐 쓸 일 아니니까 그냥 타세요. 이러시더라고. 한편에서는 또 좋은 말을 들었죠. 그런데 어차피 불 들어오면 찡찡하잖아 기분이 이게 차가. 근데 희한하게도 꼭 아내가 운전하면 불이 들어오고 처음에 불 들어왔을 때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큰 소리 쳤지. 도대체 운전 어떻게 한다 했는데 불 들어오냐? 운전 조심하고 다녀라. 막 그러면서 막말을 막 그냥 성질을 하잖아요. 그래서 좀 타면 또 없어져. 그러다가 또 운전했는데 또 들어와 있어. 분명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또 큰 소리를 치고 말이지. 예? 근데 요즘에는 그냥 이제 하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들어오면 대로. 나가는 대로. 또 타다 보면 없어지겠지. 그렇게 그런지 잠잠하고 넘어가는데 이게 사람의 분이라는 게 그런 이 사소한 거. 예? 우리가 여러분 살다 보니까 그런 일을 많이 겪었잖아요. 치약 때문에 싸우고 뒤에서 짜느니 중간에서 짜느니 이거 갖고 막 분을 내고 막 싸우고 말이지. 양말을 벗어놨느니 안 벗어놨느니 뒤집어 놨느니 안 뒤집어 놨느니 벗어났으면 좀 이렇게 빨래 바구니에다가 넣든지 그리고 뭐 넣느니 안 넣느니 막 이래갖고 여러분 많이 싸워봤죠. 근데 그 사소한 싸움이 여러분 이게 감정 싸움으로 가잖아요. 예? 좋게 말하면 되잖아요. 양말 좀 벗었으면 잘 그냥 해서 좀 놔주세요. 이렇게 존댓말 하면서 아주 좋게
한 번 안 되면 두 번, 세 번 안 되면 네 번, 좋게 좀 해주세요. 네.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내가 그냥 펴 갖고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사람의 감정이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거 갖고 이제 시비가 붙어서 분이 나니까 야, 맞았다. 할거 들으라. 그렇게 되겠는데 안 된다고. 그냥 그러면서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실제적으로. 응? 그래갖고 얼마나 기분 상해도 듣는 사람. 아직도 엄마 뭐 얼마나 큰 잘못했다고 그거 하고 이렇게. 제가 왜 쳐다봐? 제가 왜안 선다고 날 쳐다보잖아. 아니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제가 거야. 그래 이거 아니라고. 신혼 초기 때는 또 다 그런 거 싸우잖아 또. 저 안 그래요 저. 지금은 안 그러신대요. 안 지금은 그래요. 아니 지금 예전에도 뭐 이런 일 뭐 그랬다는 게 아니고. 나한테 성격이 오해하지 마. 나를 쳐다보잖아. 왜 쳐다보는 거 같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일 갖고 여러분 이게 다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게 또 골이 깊어지잖아요. 그럴 때가 좋은 때 옆에 있으니까. 하여튼 하루 이틀 또 대화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밥 차려주면 뭐 밥이랑 넘어가나 제대로 뭐 밥맛 있겠어요. 어떻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폐단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을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고 해도 분을 그렇게 내게 되어주면 이게 뭐가 된다? 죄가 된단 말이에요. 죄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죄까지 무슨 그렇게 되겠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전도의 길이 막히고 관계가 깨지고 미움이 싹트고 원수가 되어지고 그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을 낼 때 하여튼 더디내는 게 좋고 안 내는 게 좋고 할렐루야. 지혜롭게 하고 아멘. 내가 그냥 하버리면 말지. 우리는 참 이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분을 내면서 또 죄가 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냐? 이거 두 번째가 참 중요해요. 네? 우리가 분을 하잖아요. 근데 분을 어떻게든 풀어야 되잖아. 이게 또 풀어야 되는데 그런데 분을 풀기 위해서 이게 애매한 사람한테 그 분이 가. 애매한 사람한테. 우리나라에 그런 말이 있어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린다. 요 말에 의해서 동쪽에서 뺨 맞고 서쪽에서 화를 푼다. 이 말이 나왔다 그래요. 조선시대의 종로라면 여러분 부층 아닙니까? 종로의 상인에서 강한 자에게는 항의하지도 못하고 저 한강 나루토의 난전 약한 자에게 가서는 막 화를 내면서 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거기서 동쪽에서 뺨 맞고 서쪽에서 화풀이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강한 자에게 당한 화를 죄 없는 약한 자에게 엉뚱하게 가서 그냥 막 풀어버린다는 거지 분을. 네? 근데 이런 일은 사실은 뭐 그냥 너무 우리의 아주 근접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괜히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좀 후중을 듣거나 저기에서 기분 안 좋으면 어떤 사람한테 가갖고 여러분 그 분풀이 하는 거야. 네? 그렇잖아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뭐 애들이 동네 북이요? 둘 싸워놓고 왜 애들은 왜 자꾸 애들은. 네? 그 애들하고 또 사이가 안 좋으면 남편을 왜 자꾸 아내를 왜 잡어? 이상한 데가 갖고 분풀이하고 여러분 분을 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참 엉뚱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자기 자신을 학대하기도 해. 막 성질을 하니까 이게 주체를 못해, 이게 좀 못해, 이게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막 머리채 막 쥐어 자꾸 뜯고 말이지. 어떤 사람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자해도 하기도 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몸에 상처를 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또 부어라 마셔라. 뭐 이러면서 여러분 분을 풀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우리 삶 가운데에 그냥 뭐 아주 흔히 일어나는 일들은 분 때문에 죄가 되어진 일로 발생하는 일들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보면서 저희들이 말씀을 좀 바로 알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분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결코 이 분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일을 우리는 자꾸 줄여나가야 돼. 줄여나가야 돼.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줄여나가기 위해서 가장 탁월한 방법이 뭐냐? 빨리 이거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풀지 말라.
해가 지도록.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그 말은 성경 원어상으로는 해가 너의 분 위에 지지 않도록 하라. 해가 너 위에 분이 있는 네 위에 해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 그런 의미인데 그 우리 성경에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아주 기가 막히게 해석을 잘 해놨다는 거지. 그럼 이 뜻이 무엇인가? 이건 유대인들의 하루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개념으로. 해가 지도록. 그러니까 오늘 화가 나면 저 해 지기 전에는 그 분을 해결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잘 깨달으려면 유대인들의 하루의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하루의 개념은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하루잖아요. 네? 근데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하루라고. 창조기사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스라 할 때 여러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 이렇게 기록하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저녁이 시작이에요. 저녁이 해질 때가 시작이라고. 네? 해질 때가 시작이고 다음 날 지나서 해질 때가 이제 마무리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 분을 품고 있잖아요. 근데 분을 품고 있는데 해질 때까지 그 분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이걸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분이 오늘로 끝난 게 아니야. 이틀간. 하루로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 계속 품고 다음날 또 맞이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분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해가 질 때까지 분을 갖고 있으면 이것이 너에게 계속 간다 이 뜻이거든요. 계속 내일까지도 가고. 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요. 굉장히 여러분 심각한 그런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분을 품고 있지 말라는 얘기인 거예요. 응? 어쩔 때는 그것이 의분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 말씀 안에서 뭐 분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런 의분이라면 거룩한 분이라면 교종해 주는 데 그리고 권면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정도로 여러분 그쳐야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여러분 혹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대방 가운데 있는 어떤 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잠자리까지 그 분노를 가지고 가서 그것을 이어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대방과의 나와의 어떤 관계가 이런 깨지는 거잖아요. 근데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는 이건 단순하게 그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들은 이웃과 화평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화평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슨 일을 한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만들고 할렐루야. 그럼 이방과 유대인들을 화평하게 만들고 서로를 화평하게 만든 거거든. 그러니까 저와 이웃 관계에서 화평이 깨지면 그 끼어진 화평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을까? 또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이웃과 화평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화평하려면 반드시 여러분 이웃과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과 화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화평은 자동적으로 깨지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 분을 쌓아두어서 이 분으로 말미암아 네? 여러분 분을 쌓아두면 처음에는 아주 사소하고 조금 분이 좀 참을 만한 분이야. 그래서 여러분 쌓아두고 차곡차곡 쌓아두면 이것이 여러분 밑에서부터 이렇게 빠져나가고 없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쌓아지고 있다고. 그 언젠가 여러분 이게 폭발하고도 폭발. 그때는 그냥 꽝 하고 터지는 거예요. 예? 걷잡을 수 없이 되는 거지.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에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령인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분을 얼마나 빨리 해결하느냐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어떻게 하면 분을 좀 빨리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을 지혜롭게 찾아야 되겠죠.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더디내고 참고 용서하고 할렐루야 견디고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여러분 운동이라든가 스포츠라든가 다른 것 갖고도 좀 어느 정도는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마저도 거기에 빠져버리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그 뒤에 바로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분을 내 갖고 죄를 짓는 것하고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하고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마귀 디아블로스 아닙니까? 비방하고 고발하는 중상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분을 품고 있어서 분을 내게 되어지면 그리고 죄를 짓게 되어지면 그러면 마귀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여튼 저 인간 더러운 인간입니다. 보세요. 저거 죄인 아닙니까? 네? 항상 이런 마귀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중상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여러분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 저 죄인입니다. 죄인. 그러니까 우리가 분을 품고 여러분 분을 내게 되어지면 이 마귀에게 여러분 참소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둘째는 이 분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마귀가 그 분을 틈타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에서 아주 이상한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내 어떤 의지나 내 인품이라 그냥 삶 속에서 당연하게 일어날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어떤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 거예요. 마귀가 틈타갖고 그 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마어마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우리가 그걸 경험해서 알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분을 내는 것은 여러분 마귀에게 틈이 될 수 있다.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발판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 분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이런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빨리 해결하는 게 가장 좋다. 네. 그래서 여러분 분을 내어도 혹 분은 날 수 있어요. 급하게 훅 분이 들어올 때는 거기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왜? 사람의 감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분을 이게 품고 있잖아요. 이게 품고 있으면 그게 뭐 수시로 여러분 나오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여러분 주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되어진다는 거죠. 분을 낼 수 있습니다. 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분을 우리는 잘 처리해야 돼요. 분을 내므로 말미암아 죄 짓는 분이 되어져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죄로 이어지고 죄로 발전하는 그렇게 분을 내어서 죄를 짓는 일은 없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아마 생각이 났을 것이고 또 우리 가운데 기억이 나게 해주실 텐데 어쨌든지 저희들이 분이 나더라도 지혜롭게 잘 대처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 잘 참아내고 할 수 있으면 더디내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하나님이